나중에 띄우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는 마이크가 높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새로남 쉼터에 다니고 있는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제가 암 환자로 혹시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럼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쉼터에 입소하기 바로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2015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8월 무더운 여름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고요. 그 후에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고 종양이 장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바로 10cm 정도 대장을 절제했고 그 후에 12차례 항암을 권유하셔서 정말 그 힘겨운 투쟁 속에서 12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몸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남편이 일하는 거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무작정 일을 계속하게 되었고 결국은 2년 6개월 만에 암이 전이 됐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이 계속 아팠어요.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은 사단이 그 마음을 계속 넣어주고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게 좋았고 약간 경제가 피는 그 상황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좀 더 신세 짓는 거를 갚고 싶은 마음에 일을 지속했고 결국은 전이가 돼서 오른쪽 난소에만 전이가 됐는데 난소 2개와 자궁을 적출하자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그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 후에 다시 문유월 목사님 조금 올려주세요. 네, 수술을 한 후에 다시 또 항암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대장암은 암마다 이제 그 항암 횟수가 다른데 대장암은 12차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할 때는. 그래서 또다시 12차례를 권유하셨는데 전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은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보통 계속 저는 주사를 항암을 맞기 때문에 케모포트라는 걸 꼽는데 안 하겠다고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근데 가족들은 이 재림교, 제7회 안식 재림교도 몰랐고 저희가 뉴스타트라는 원칙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 항암을 받지 않으면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야. 왜 그래? 이 방법밖에 없어. 이런 상황이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랑 또 다른 거예요. 약의 개수도 늘어났고 당시 4개 정도 약을 맞았는데 이번에 7가지의 약을 투여했고 이미 장기도 없는 상황이어서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간절히 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당시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산에서 죽게 해주세요. 병원에서 죽지 않고 산에서 죽게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암 환자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많이 봤어요. 암 환자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거를 자세히 보게 됐고 맨날 핸드폰으로 암 생존율에 대해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암에 좋은 음식은 뭔지 온통 머릿속은 그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너무 절박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그래 그럼 중단하자. 그래서 4차례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 16차례 항암을 받은 후에 중단을 했어요. 이제 내 딸이 죽어가겠구나. 엄마가 생각하던 중에 우연한 유튜브를 통해서
요양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 남편과 함께 일주일을 다녀오게 되었고, 그때 제7일 안식 재림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뉴스타트라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 이제 살 수 있구나. 일주일을 다녀온 후에 제가 열심히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물 마시고, 물을 2000cc 마셔야 되고, 채식 식단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일광욕을 해야 되고, 산에 가야 돼. 공기가 좋아야 되는데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 산에 가야지. 일주일에 2-3번은 가방을 메고 산을 가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근데 제가 얼마나 갔을까요? 그 생활은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온통 생각은 암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끝에 마지막으로 효소요법 하는 또 요양원을 소개를 받게 돼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효소요법 하는 데를 가서 효소를 먹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마른 몸이었거든요. 암 수술하기 전에 한 10kg 정도 살이 빠진 상황에서 그 금식을 하게 되니까 더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어요. 간 수치, 갑상선 수치 저하들이 오고,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점점 염증으로 더 많아지게 되면서 제가 몸에 독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굉장히 절박한 순간이었어요. 그럴 때 저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새로운 쉼터로 지인이 소개시켜줘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쉼터에 오니까 뉴스타트, 여러분 아시죠? 그 8가지 원칙 아시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암 환자들 음식 가려 먹잖아요. 고기 안 먹어야 되고, 생선 안 먹어야 되고, 안 먹는 거 엄청 많아요. 온통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요양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는 트러스트 인 가드를, 그게 9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지?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뭐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지? 나 여태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우리 지금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암을, 또 암에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매일이면 죽을 거야. 왜냐면 한번 암에 걸렸고 또 재발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 죽을 거야. 그래서 늘 남편에게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얘기, 우울한 얘기. 그리고 나는 보호받아야 돼. 난 암 환자니까. 난 약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런데 그 생각을 자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우리는 2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사단의 생각과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 여태까지 한 가지 생각으로 살았는데 2가지는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고 생명의 소리를 전해주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한 번도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생소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생각이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분을 쳐다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살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쉼터에서 원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알려주고 계세요. 부창기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부르기, 찬양하기, 기억절하기. 하루 종일 식사하고 원장님 사모님 강의를 듣고 산책하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나의 잡념을 돌리지 않고. 근데 저는 이 암이 주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없었어요. 원장님, 제가 그 생애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회복되는 환자들이 갈바리의 예수님을 묵상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성으로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본회를 하셨대요. 그분도 그걸 쥐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야. 내가 그 십자가를 질 거야. 너는 아무 죄가 없어. 그 용서에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숨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강도를 보여주셨어요. 2명의 강도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한 명의 강도는 어차피 죽을 건데 나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그런 강도 한 명과 나머지 강도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죽을 건데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 나에게 영생의 교훈을 주고 싶으시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 전혀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 생에 살아도 개똥에 굴러도 이 생에 살면 좋다. 이런 속담처럼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친정엄마한테 매달려 갔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제가 너무 매달리니까 유정아,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남편도 저를 구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저는 보는 것만 보고 믿는 것만 믿는 사람인데 도대체 보이지 않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게 제가 태어난 목적이고 이 목적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온 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고 또 남편이 오랜 기간 술을 마셨어요. 그런 남편을 너무너무 원망했어요. 증오했어요. 왜 저렇게 술을 마시지?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고 있는데 저 당시에 이렇게 머리 안 해봤어요. 저 당시에 꾸며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꿈이라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관심도 없었고 제가 그만큼 우울증이 있었다는 걸 쉼터에 와서 알았어요. 먹고 살기 너무 바빴고 그 우울증 속에서 점점 제 안에 상처가 커가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죽이겠어요? 저를 자학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어야 저 사람이 바뀌겠구나. 내가 죽어야 술을 안 마시는구나. 근데 진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 남들 볼 때 나 죄를 지은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나중에 강의를 들으면서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죄다. 그것이 내 피를 썩게 만들고 내 몸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런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셨어요. 남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했어요. 남편이 제가 쉼터에 입소했을 때 매일매일 저를 찾아와 주었어요. 그때 제가 쉼터 입소한 뒤에 쉼터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아침이고 오후고 저희 산책 시간이 있거든요. 20분 걸어서 저를 찾아와서 산책해주고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오후에 걸어서 1시간 거리를 걸어와요. 오후에 산책을 위해서 같이 걸어주고 또다시 가는 거예요. 저는 남편을 성실하지 않다고 정죄했고 너무 미워했어요. 또 술을 마시는 날이면 본인이 선택해서 술을 마시는데 들어오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고 밤새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서 이걸 다 보라고. 한번 이걸 깨닫길 바랬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저의 죄책감만 쌓이고 아주 큰 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저희 남편을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이 사람이 저를 위해 엄청나게 간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장보고 음식 해주고 산책해주고 함께 해주는 시간들이 간섭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제가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오는 사랑은 용서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제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할 때 세상은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처음에 쉼터에 입소했을 때 사진이에요. 몸이 점점 말라갔고 37kg까지 빠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현재 6kg가 쪄서 이걸 유지하고 있고 지금 저희 부부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부부가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고 지금 현재 남편은 내일 더 간증하겠지만 본인의 학습을 끊고 학생반 지도교사로 함께 봉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제가 질병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실은 이 질병과의 투쟁 속에서 하나님, 제가 병이 나아야만 저는 믿겠어요.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제 몸이 20대 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실은 그 기도만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몸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몸이 항암으로 약해진 상황에서
출혈성 위염이 왔고 그 상황에서 과민성 대장 질환이 왔어요. 근데 저는 재발한 줄 알고 계속 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 나 재발했구나.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저에게 끈질기게 영적 투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아, 이제 쉼터에서 집으로 가야겠다 했을 때 그쪽에 계신 선생님께서 유정씨,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는 지금 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간에서 사단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걸 지속했을 때 몸은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책임져 주세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그 술과의 전쟁, 그것이 끝난 후에 저희 부부가 연합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지금 앞에 있는 아들과의 관계인데 실은 저는 아들과 친하지 않았어요. 8살, 아들이 8살 되었을 때 아들이 했던 말이 엄마, 내가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돼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하나였고 전 온 집중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내가 왜요? 내가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돼요? 했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사랑만 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이게 어떡하지? 하나님,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모든 것을 다 간섭했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이 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롭게 사랑을 할 수 있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가지 더 아이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는데 물론 어릴 때 많은 상처를 줬는데 암 걸린 후에 상처가 너무 커서 제가 아까 음식에 많이 매달렸다고 했잖아요. 저만 라면을 안 먹으면 되는데 남편과 아이가 라면을 먹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덜덜덜덜 떨면서 앞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포스러움. 나 말고 이 가족들이 암에 걸린다는, 같이 죽을 것 같다는 너무 무서운 생각에 부부싸움을 시작했고 언성이 높아지고 격렬하게 싸웠어요. 제가 선하다는 생각으로 내가 여태까지 이거는 지켜주리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건 못 참겠다 생각했었는데 아이가 그 다음부터 라면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라면을 싫어하게 됐구나. 그리고 제가 암 걸린 후에 모든 인스턴트 식품을 다 갖다 버렸어요. 참치, 뭐 캔 종류 있죠. 모든 안 좋은 거 조미료부터 해서 다 갖다 버렸어요. 상의도 없이. 요양원을 갔다 온 후에 아이에게 크다란 상처를 줬고 그래서 어느 날 중학생이 됐는데 아이가 편의점에 갔는데 분명히 결제를 했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저희 부부가 지켜보고 있는데 나중에 나왔고 친구 때문에 이거를 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그 다음에 그게 한 번에 치료된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라면을 먹기를 기도를 했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아이와 친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어떤 관계였냐면 남편이 없으면 저희 아들과 저는 너무 부하 직원과 부장님과의 사이처럼 제가 너무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온통 저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일 중심적인 사고가 있었는데 아이와 관계를 맺으려니까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와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어요. 마치 아이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씩 이 아이와 대화하기 시작했고 아이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오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먹고 나들이 하고 이런 시간 속에서 어느 날은 제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서 밥을 막 차리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왔을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서운하기도 하면서 당신 진짜 엄마가 됐네. 제가 원래 밥을 못 차렸어요. 음식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못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었고 실은 저보다 남편이 요리를 더 잘해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있었고 주방에 간다는 자체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는 음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는 그것도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아, 이게 두려워서 음식을 못하는구나. 내가 두려워서 아이한테 다가가지 못했구나. 하나님,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제가 너무 암이라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화하지도 못하고 소통하지도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너무 내가 선하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훈육하면 어찌됐건 성경 말씀에는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일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닌데, 내가 맞는데, 내 의견이 맞는데 계속 반격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가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저한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절대로 남편이 훈육할 때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설령 남편이 잘못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끼어들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엄청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훈련을 계속한 끝에 최근에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아이가 사정이 있어서 안식일을 참여 못했는데 남편이 돌아온 아이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이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여보, 이 아이도 사정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제가 남편을 우선순위 했을 때 그 말이 맞았어요. 아이가 아빠의 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아빠를 존경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저희 가족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가족이 하나 되는 거구나.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내 힘으로 뉴스타트를 하려고 할 때는 도저히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 후에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새로남 쉼터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약한데 저 항암 치료 받아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원래 주방 봉사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찬양대였고 남 앞에서 서기 부끄러워하는 저에게 자꾸 율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쉼터는 세미나가 많아요. 외국인들이 오셔서 원장님과 사모님의 그 기별을 듣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율동을 하는 그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는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좀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전에만 율동을 하고 돌아갔어요. 다음번에는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했을 때 영적인 성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다음에 점심을 먹게 하시고 오후 율동을 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제가 오기 직전에 수요일날 저녁에까지 율동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주신 교훈은 남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거를 정확히 알려주셨고 영이 건강해지면 연약한 육체를 끌고 간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지독하게도
제 자부심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뎌냈던 것 같아요. 내가 선하니까. 난 내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가 사단에게 엄청 속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야. 남편이 해주었던 말이 예전에는 네가 너 힘으로 참아왔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다려줘서 고마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줘서 고마워. 시우야, 엄마가 좀 많이 편해졌니? 그렇게 얘기할 때 시우가 빙그레 웃어줄 때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가 지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넘어질 때마다 한 명이 넘어지면 두 명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희가 세 명이니까 같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영생의 소망이 생긴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시우에게 계속 용서의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과거에 잘못된 일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받아들이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핸드폰에 관한 이야기, 저희가 아이에게 선택을 한다고 했지만 폴더폰을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겐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는 과거의 상처로 아빠를 두려워했고 또 저에게는 분노를 표출했던 그 모든 감정을 많이 다스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일요일마다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 좋은지 싫은지 표현할 수 있는 편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젠 아직도 비록 부족하지만 진짜 아내, 진짜 엄마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님에게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 연약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모든 싸움터마다 초자연적인 힘과 도우심이 나타나 전능자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린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이게 저희가 2020년도에 부부가 침례를 받았고요. 가운데 사진은 2년 후에 아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회복된 것이 있는데 제가 암 걸리기 전부터 있었던 아토피가 있었어요. 근데 쉼터에 제가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아토피가 회복이 되었고 그 이유는 제가 잔소리를 아이가 듣지 않았고 남편이 헌신적으로 또 해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아토피가 회복되었고 자주 배가 아팠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키가 저보다 작았어요. 쉼터 오기 전에. 근데 이제는 아빠보다도 키가 큰 그런 회복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그는 노래로서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셨다. 그의 찬미 소리는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리고 향연처럼 그 장소를 향기로 채우는 듯하였다. 그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지상의 나그네 생활에서 떠나서 하늘 본향으로 이끌려간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주는 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제가 죽기를 바라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저에게 끝까지 하늘 소망이 있다는 기별을 전해주신 원장님,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거기에 계신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함께 예수님을 부르면서 선한 영향력 아래에서 저를 지켜주셨던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암 진단받은 지 10년 됐어요. 2015년도에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2년 6개월 만에 재발이 됐고요. 나머지 기간 6년 6개월 동안 제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치열한 투쟁 속에서 저는 암이 재발한 줄 알았지만 재발하지 않고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께 간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율동하며 하겠습니다.
아니다. 내려가는 이름은 주 하나님은 그분이 믿고 있어. 79절. 도전. 네. 나가서 같이 할래요? 나가서 같이 할래요? 네. 주 하나님은 그분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주 하나님은 그분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손짓. 주 하나님은 그분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 같이 부르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그분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주 하나님은 그분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손짓. 주 하나님은 그분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주 하나님은 그분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주 하나님은 그분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손짓. 주 하나님은 그분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잘하시는데요? 예, 우리 귀한 경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신 우리 김정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좀 드립니다. 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경주 사모님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순서가 끝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아침에도 우리 나머지 두 가족의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꼭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기도를 우리 순서 해주신 집사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깊고 넓어서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주님이 이 시간 이분들과 함께 한 해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집으로 돌아가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여기서 들은 이 새 노래를 꼭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부르신 그 섭리가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각자에게 각자가 겪는 그 고민과 고통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능히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입술이 짧아서 또 손이 짧아서 마음이 얕아서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늘 곁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